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를 끊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오늘 주신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상을 주고 이제 벌을 주고 이렇게 있는데 벌 중에서 이제 이런 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어떤 벌이냐면 이제 고대 시대 때 있었던 벌인데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벌은 어떤 사람은 너는 하루 종일 땅을 팔아. 땅을 파는 거야. 땅을 다 파면 다시 파묻으러 하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또 땅을 파라고 하는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1년, 3년 하여튼 그 사람이 벌 받은 연수만큼 시키는 거야. 똑같은 일을.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뭐 기쁨도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렇게 뭐 매일매일이 똑같냐? 똑같지 않습니까? 공장에 가면은 사람이 그냥 진짜 기계 부속품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서 정말 기계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형벌로 만들었어.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 어떤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갖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누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자기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사람들은 막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종이. 맨날 뭐 주의 종이다 하니까. 근데 그 잘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을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불러다 뭐 종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없다 겁 없네. 그러니까 이 가사처럼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떤 틀 속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되지만은 8장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죄에서 해방되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되면 생명 있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되면 기쁨과 감사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틀에 갇혀 있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벌 주려고 로봇으로 만들려고 기계로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가지시고 그걸 새롭게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그게 바로 뭐냐 꿈인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창조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의 신의 창조.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코끼리도 만들고 기린도 만들고 사자도 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 보통 생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막 꿈에 부풀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소망과 희망에 부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인생이 그냥 어둡고 눌리고 뭐 그냥 억압되고 이렇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DNA 속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 70% 이상은 일반화된 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 나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시고 좀 자유함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공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도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대부분 그래 살아가죠. 완벽한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심판대에서 너도 지옥, 너도 지옥, 너도 지옥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라우신 능력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막 되게 많이 들여야 돼 막. 근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줍니다. 그럼 참 신기해서 이게 참 보험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우리가 실손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수술해서 수술비가 참 나왔는데 보험회사 돈을 뭐 대부분 그냥 막 다 지불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살아갑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부끄럽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변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생각하면은 물론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근데 너무 죄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되면은 이게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거를 뭐 마지막에 죽을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하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변해야 된다니까 막 기쁨. 왜 기쁘겠습니까? 아, 내가 감옥 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매덕을 해주고 몇십억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에서 다 알아서 해줘.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험회사로 치면은, 보험으로 치면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딨냐고. 내 모든 영혼의 그 영원한 시간을 다 보장해 주는데 어떤 보험이 영원한 시간을 보험해 줍니까? 생명보험은 죽으면 끝이고 다른 보험도 뭐 80세, 90세 그 넘어가면은 뭐 다시 갱신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생활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을 다 보상해주고 해주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고 아무튼 믿음 가운데 그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나도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되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3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런 말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님께 뭘 바쳤어. 그러면은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공개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르반이죠,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합리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종교라는 어떤 허울 속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합리화는 굉장히 그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자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벗어나. 그러니까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그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합리화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합리화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리화라는 게 굉장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은 거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화만큼 나쁜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먹었냐 했더니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아,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의기를 그냥 모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와가지고 다 먹으라고 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상실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합리화 잘하는 사람은 큰 문제예요. 그거는 정말로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죄를 졌어.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회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합리화. 이게 뭐가 죄가 되냐고요.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가 전부 다 합리화시켜버렸으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일들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리화의 대가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막 거른 척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맨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근데 속으로는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은 그냥 불륜이고 딱 내로남불. 대표적인 그 합리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 그래서 합리화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정죄적인 선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결국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은 이 땅에 하나도 없으니까 회개하시고 잘못을 피하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려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때 심판하시고 그때마다 벌을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든지 인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순종하고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야 된다 할 때 인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지속적으로 항상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인자하심을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나신다. 왜? 회개 안 하는 거야. 회개만 해. 회개만 하면 내 용서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만 해. 그럼 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놓고 뭐가 있을까? 너희들 죄를 지면은 짐승 잡아서 그 피를 이게 뿌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짐승 잡아서 정말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면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약시대 때는 뭐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씻게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얼마나 쉽습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을 봅니다. 부도덕함을 봅니다.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음을 바꾸질 않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아니,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하루아침에 뭐 불바다 만들었으니까? 아니라니까. 천사를 보내고 그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그것에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도 아니에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1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생각이지. 그래도 그 도시에, 그 큰 도시에 10명은 의인이 있지 않겠냐.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눈에 보이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무슨 단군 신화 믿듯이 하나님을 믿냐고.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참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심판하신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정말 이 지구상에 하여튼 온갖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곱 대접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괜찮을 때 회개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새가 많이 다니는 데다가 그물을 설치하면 날아가다 딱 그물에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올가미가 딱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이 없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까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 사고가 나고 갑자기 죽을 병 걸리고 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방만한 곳에 둬서는 안 된다. 나의 구원을,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건데 이 소중한 보화인 천국, 구원, 이것을 늘 내 마음속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그래도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걸 많이 줬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우리가 뭐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뇌를 뭐 7%밖에 쓰지 못한다. 뭐 몇 프로밖에 쓰지 못한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보화를 주님께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보화가 쌓여 있는데 갖다 쓰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작정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건강도 없는데요. 뭐 힘도 없는데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은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축복도 눈에 안 보이는 거. 근데 그걸 믿고 이미 받았다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니까 보세요. 정말 축복받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맨날 말하는 게 뭐 그거 아니에요. 복받지 않은 거. 범사 잘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기복적이 어쩌고 뭐 우리가 뭐 욕을 하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믿었잖아요. 믿는 대로 믿으면 주신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니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자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순복에서 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돕고요.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북한에도 뭐 이것저것 져주고 뭐 많이 했습니다. TV에서 안 나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뭘 해야지. 우리가 뭘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 뭐 지금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붙잡는 거. 내 손에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것을 보인다 생각하고 들었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비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럼 고쳐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데 근데 글쎄 뭐 나으면 좋고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은 뭐 고쳐주시고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활짝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보고 심판하겠다. 내 믿음을 보고 축복도 하고 심판도 하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어찌하든지 회개케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했죠? 업신 여겨.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갖죠.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회개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얘기, 회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자꾸 회개해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죄가 계속 쌓입니다.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
회개할 마음도 없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빨리 예수를 믿어서 이 죄를 다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어디 있냐? 그 뭐 요즘 세상에 교회 가서 뭘 이렇게 하냐? 계속해서 죄를 쌓고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고 그렇게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하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죽을 때는요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가 많은 간증을 하지만은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서 죽음이 뭐냐면 내 몸속에 있던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영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봐. 그럼 막 밑에서 사람들 막 가족들 울고 있고 막 의사들이 막 내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죽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내 영혼을 데려갈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오든지 아니면 천사가 오든지. 근데 악한 영이 오는 사람은 벌써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시커먼 막 그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막 안 갈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인상을 쓰고 막 두려운 모습을 하고 죽어가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무수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이 장례식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치르면은 그 사람의 그 죽는 순간에 얼굴에 그대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얼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암에 걸려가지고 암 환자들이요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암이 온몸을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모든 그 영향을 다 그래서 막 뭐 30 몇 킬로까지 뼈만 나오고 앙상한 모습이 됩니다. 그 앙상한 모습으로 가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늘 아프고 뭐 안 돼 보겠는데 죽음의 모습을 보면 너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과의 싸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는 평안한 얼굴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아니 저 사람이 암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고 했는데도 죽었을 때 모습 보면 너무 평안한 거야. 이 천국 같구나.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건강했습니다. 막 맨날 좋은 거 먹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인생이 행복하다고. 근데 죽었을 때 모습 보면은 엄청 험악한 모습 변해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마지막 때 그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다리고 해도 그걸 안 듣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지간하면 좀 이제 알아들을 때도 되고 어지간하면 깨달을 때 되는데 끝까지 안 해. 끝까지. 교회 와서도 안 변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온 사람들은 뭐 도대체 뭘 듣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옥에 갈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시편 60편 12절에서도 잠언 24절 12절에서도 다 말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걷는다는 이 원리가 모든 삶 속에서 다 나옵니다.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그냥 열심히 헌금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복을 주십니다. 왜냐면은 그 헌금은 씨앗이야, 씨앗. 씨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그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건데 그걸 심으면은 거기서 진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고. 제가 왜 괜히 쓸데없이 그 착하게 살아가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바보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몰라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그걸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정말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고. 상을 다 그게 팔복에도 나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약속하신 대로 정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딱 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시라고. 성경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솔직히 말씀을 받다고 내 힘으로 사라집니까? 안 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봐, 말씀 많이 들어, 말씀 많이 최대한 깨달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 기도를 해야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아, 말씀을 들었어. 아, 이제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면은 엄청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하면서 막 아주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그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죽을 병에 걸렸던 뭐 망했던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여튼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의 죄가 마귀에게 밥을 던져주는 거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계속 믿으면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힘이 세지니까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그러면은요 육신은 확 죽어버립니다.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 두시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싹 사라지고 성령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기왕엔 세상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어차피 예수를 믿을 거라면은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자. 이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는 거.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번 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가 이제 경고를 먹어서 이게 지금 설교 말씀이 실시간으로 나가지도 않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몇 분이 연락을 했어요. 이게 왜 그 새벽 예배가 안 뜨냐고. 그 제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이게 하여튼 2월 23일 날 했던 방송에서 그 설교에서 뭐 백신 얘기를 했는데 뭐 의료법에 뭐 저쪽 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하여튼 일주일, 1차 경고 일주일, 이런 일이 한 번 돼서 2주일, 3번 걸리면은 영구 그냥 이 계정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고 폐쇄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사실 사진 몇 장 보여주고 그냥 칩 씹는 거 보여줬는데, 아, 그런 거 가지고도 이게 걸리는구나. 그쵸?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이 동성애법이 통과돼 갖고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은 이제 진짜 말 나오네. 거기는 뭐 동성애라는 거를 딱 그 검색어로 딱 걸어놓고 동성애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막 분석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뭐 축복되는 것들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가 윤리 도덕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막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근데 죄를 지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강단에서 자꾸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아이 뭐 축복받고 잘 살라는 얘기나 좀 하지 뭘 맨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회개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죄를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하는가. 하나님은 그 회개를 하면은 심령은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복을 주시는 거 그때. 아 근데 뭐 이제 말을 못하게 생겼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 오는구나. 여러분들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안 되면은 일단 이곳에 없는 분들은 이제 말씀 못 듣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교회도 못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 거는 그거는 그냥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도 계속 교회가 경고를 받고 어쩌다 보면은 폐쇄시켜 버립니다. 중국이 그렇게 됐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 폐쇄시켜 버리고 폭파시켜 버리고 문 닫아 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간수해야 되겠다. 믿음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다.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살자. 그래 오늘 찬양처럼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딴 길로 가지 마자. 예수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늘 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의한 일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선을 뿌리게 하시고 사랑을 뿌리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물질로 고통당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시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여 지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신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아버지께서 서로 만져주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